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연초 25년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그 마지막 장에 있는 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수생이라는 유행가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인기 탑 1을 달렸던 노래입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인생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를 향해 가는 동시에 가사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게 세월이고, 그래서 정들면 마음이 아프기에 정들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그렇게서 인생을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미련도 두지 말자고 노래 가사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 노래의 제목은 본향을 향해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는데 이 노래를 수없이 불렀습니다.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을 찾으면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인생길을 보면서 하나는 체념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 곡은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행가, 하나는 성가지만 이 두 노래는 인생을 나그네 길로 공통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념을 노래하고 하나는 소망을 노래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거죠. 방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느냐 목적지를 모르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끝내 도착할 본향이 있으면 이 땅이 나그네처럼 떠돌긴 하지만 인생을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나눌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은 인생을 목적지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좀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으면 조금 내가 계획한 게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떠도는 인생 가운데 이 자리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향을 향해 가는 천국의 순례자로 이 시간 잠시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처 없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알고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본래 본디 교양 오리지널 홈타운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로드맵, 확실한 인생의 계획을 플랜을 갖고 청사진을 갖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도착할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왜 가야 하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처럼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뿌리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텐트 치고 텐트를 걷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텐트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성, 약속하신 성을 바라보며 한 날 한 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확히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나는 결단,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안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시간 더 완벽한 안전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에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불안해질 것 같고 세상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안정은 결국 무너진다.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본향으로 하는 최고의 안전한 길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있는 성도님과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처에서 예비하는 성도님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안정감을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안정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안정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한 나라 백성은 한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시민권이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던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를 쓰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빌립보는 지금의 마게도니아. 거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도시의 시민들이 마게도니아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부와
정치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최고의 정체성의 표현이었으며 최고의 안전한 소속감을 갖게 했으며 그리고 자부심 중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살지만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어. 너희의 진짜 영원한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며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나올 때 엄마의 모태에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혈통에 태어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본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위로부터 태어났어. 그럼 뭐요? 내 고향이 태어난 원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란 뜻이에요. 이게 본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을 삽니다. 언젠가는 내 진짜 고향, 본향, 오리지널 홈타운에 도착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소속의 증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그 사람이, 기다리는 그 장소가, 기다리는 그 일이 여러분이 소속하고 싶은 곳이며 소속된 곳입니다. 유학생이 왜 고국을 그리워합니까? 왜 고국에 돌아가기를 기다립니까? 그곳이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장 간 직장인이 왜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릴까요? 그 집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로 내가 영원히 소속된 장소이며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 관점으로 말할 때 늘 이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올레디와 옛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착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승인은 이미 2000년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눈물이 닦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눈가에 눈물이 맺힌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그날을 돌아갈 귀향,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확실하게 생생하게 드러날 기다림이죠. 그렇다면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삶의 특징과 축복은 무엇일까?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이 땅을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여기 가면 잘 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저걸 더 가지면 나을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제 분명한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라진 삶은 무엇이고 삶의 특징은 무엇이고 축복과 유익은 무엇일까? 실제로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과 축복은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집착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향을 알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나 도구입니다.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인정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충실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정이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땅을 집착하지 않는 삶의 축복이 뭐냐면 불안에서 자유하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좀이라도 몰아내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을 좀 많이 가졌다고 이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줬다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일을 합니다. 이 땅을 집착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비교와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에 맞붙어 싸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유인지 아십니까? 요즘 직장인들, 청년들 많이 지쳐있죠. 힘들어하지요. 왜 그럴까요? 일이 많아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얻어진 결과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점수가 마치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승진해서 다른 동료보다 한 발 뒤처지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직장에서 나는 쓸모없는 것다 하면서 좌절의 길을 가기도 하죠. 그러나 본향을 알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과정이기에 과정에 충실히 성실하지만 그 일 자체로, 일의 업적으로 나의 존재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나아라고 거기에 정체성을 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정체성을 걸어 피곤하고 지치고 경쟁하며 힘들어 삽니다. 그렇습니다. 본향을 알고 찾아가는 사람은 과정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든 한날 한날 맡겨진 일에 본향을 알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충실한 삶을 삽니다. 이 말은 본향을 소망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차피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이 땅에선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나를 앞에 기다리고 있기에 함께 주어진 시간과 관계와 일에 더 최선을 다하여 얘야 네가 그 땅에서
내가 네게 맡긴 일 오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맡겨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합니다. 본향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그분 앞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본향이 아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도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사장 앞에서가 아니라 부장 앞에서가 아니라 선상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나라 내 삶을 살아갑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멋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맡겨진 삶에 충실한 사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신앙과 일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상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과 주일날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과 썬데이 전문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도 예배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순간이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알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특징과 축복은 끝을 알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은 분명한 삶을 삽니다. 고난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프다고, 오늘 힘들다고, 오늘 고통스럽다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여기며 삽니다.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은 또한 오늘의 성공을 영원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공했으니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성공도 영원한 여정 속의 한 부분이야. 오늘의 성공이 내 인생 전체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인생 전체 이야기의 오늘의 성공도 한 부분일 뿐이야 라고 여기며 살기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가끔은 중간에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공이 절망에 빠져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일 때 차라리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자체가 이 영화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2월 21일 어떤 사람은 지금 실패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의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눈물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며 지금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며 지금의 눈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1.19km를 달립니다. 어느 구간이 가장 힘들까요? 보편적으로 30km 정도 뛰면 죽을 맛이랍니다. 차라리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싶답니다.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쳐가지고 그냥 때려 눕혔으면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고통 속에 나머지 구간을 간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10km만 더 가면 돼. 이제 9km만 더 가면 돼.
이제 8km만 더 가면 돼. 이제 7km만 더 가면 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간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도 추억이 되고 오늘의 실패도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본향을 향해 끝을 알고 끝을 보며 가기에 오늘의 눈물이 씨앗이 됩니다. 오늘의 눈물이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되기에 눈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방향 없는 떠돌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을 성탄을 기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관방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분 말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나그네 중에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유랑자 같은 나그네 여정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취하면 될 것처럼 여기며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 위하여 이끌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결국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증했고, 부활 후 40일 후에 하나님 나라 본향, 주님이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귀향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도 지금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나처럼 언젠가는 승귀 귀향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기가 진정한 하나라 완성된 곳이란다. 여기가 요한계시록 말하는 살과 새 땅이라다. 네가 그렇게 바라보며 찾아오고 갈망했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면서 그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80이요 90이요 많으면 100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며 결국은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충실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자가용을 타고 어디론가 또 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실에 앉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카페에 앉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저녁 때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순간이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길을 가십시오.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충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을 삶을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땅에 뿌리 내리려고 안달복달 남의 등살까지 빼먹으며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작은 것으로 나눠주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내가 향하는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나라 천국 본향을 갖고 본향을 기다리며 사는 하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서울 마포구 대흥로 대흥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홈타운 본향에서 지난 2025년 12월의 추억을 기리면서 함께 밝은 얼굴로 얘기하고 기뻐하는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